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길갈은 엘리사가 제자들을 양성하던 곳입니다. 이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때에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음식 재료에 들호박을 넣게 되었는데 들호박은 먹는 호박이 아니라 약재로 쓰이는 호박입니다. 적은 양을 쓰면 복통 치료제로 쓰이는데 많은 양을 쓰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들호박을 호박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국솥에 많이 넣었습니다. 막상 제자들이 국을 먹으니 국에 독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흉년만 아니라면 다 버리고 새로 국을 끓일 수도 있는데 흉년이 심하다 보니 독이 든 국인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때 엘리야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국솥에 넣고 다시 먹으라고 했더니 국에 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넣은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거죠. 자, 이 사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도 흉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도 선교를 다닐 때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국의 독으로 인해 난감해하고 있었지만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해 버렸죠.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인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이나 환난은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누군가의 실수는 눈 감아줘야 합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모두가 국을 못 먹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도 고의는 아니죠. 제자들이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이처럼 누군가의 고의가 아니라 실수일 때에는 우리도 관용과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괜히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실수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또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첫 소산을 거둔 후에 보리떡 만들어서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가져온 것을 제자들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가져온 자가 말하기를 100명이 다 먹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나누게 되면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순종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눠도 줄어들지를 않는 거죠. 결국 1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물을 떠다가 주라고 했을 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눴을 때 떡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거죠. 이 기적에서도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20개로 10명이 먹어도 부족합니다. 특히 흉년의 때였으니까 더 많이 배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그 보리떡을 나누라고 하다니 터무니없는 말이죠. 100명이 떡 20개로 나눠서 먹어야 하니까 5명이 떡 1개를 나눠 먹으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죠. 하지만 순종했더니 떡이 계속 늘어난 거죠. 떡을 나눈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나누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떡이 점점 더 늘어난 거죠.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기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순종했기에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나타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드온이 순종했기에 300명으로 적의 대군을 물리쳤죠. 그러니 우리들도 순종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도저히 납득은 가지 않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기적이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늘 불편합니까? 이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채우십니다. 엘리사가 자신에게 가져온 떡을 나눴을 때 떡이 더 늘어났죠. 100명이 먹고도 남게 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었죠. 한 아이가 포기한 음식으로 인해 수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게 된 겁니다. 나누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겠다는 거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아끼고 모으기보다 베풀고 나누고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반성해 봅시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